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십자가를 전후해서 나누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아래에서 그 옷을 제비 뽑으며 주님을 희롱하던 로마 군인들의 그 잔혹함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비방하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며 그들의 뒤에서 주님을 비난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인간의 죄성의 한복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지던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던 백부장이 그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여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배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세워진 이 구원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암시해주고 있는, 또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도 여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목적과 달리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도망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끝까지 따랐던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묻혀도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장례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먼저 42절은 이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날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즉 안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기에 이날은 금요일, 그것도 저녁 안식일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기자가 굳이 이렇게 이날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명시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역사적 시간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시간과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등장시켜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 당시의 사상과 배경 속에서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인간처럼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이 그들의 핵심적 물음이었지요. 그 시대의 신관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불사와 그리고 불멸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것이 바로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죽었다면 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간적 속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의 그 이분법적 철학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온전하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데 그 악한 영과 즉 이단과 정통 신앙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두었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즉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의 한계를 그대로, 그것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사는 저급한 육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속성은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연설, 도우시티즘은 그리스어로 보이다라고 하는 뜻의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그렇게 보였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가현, 그렇게 나타난, 그렇게 보였을 뿐인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였지요. 따라서 이것이 이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의 환상일 뿐이며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것 역시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연설은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발생한 영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이단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애초부터 바로 이런 가연설적인 주장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부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의 핵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일관되게 믿었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말씀, 즉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영지주의적 가현설이 횡행하던 시절에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숨지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그 숨지심으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즉 완전한 신이라고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 뼈대가 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날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백부장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그 사실을 보았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 장사를 지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지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석굴로 된 가족 묘지에 안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이 사복음서 전체에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가 행한 이 장래의 이야기가 모두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잘 알려졌던 아주 중요한 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지님을 증언해 주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한 증언은 진실로 받아들일 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예수를 장사 지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러하듯이 그의 출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흔했지요. 그러니 그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아리마대가 라마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출생지이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그곳이 바로 아리마대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라마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아리마대 사람, 즉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거나 아니면 그 지방의 재판관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한 지주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둘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즉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대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의 숨은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이 전한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대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순수한 순결한 신앙인으로서 그는 예수의 장사를 지낸 바로 증인이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 그것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한 것은 하나의 크나큰 모험이었지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총독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한 경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의 관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그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장황하게 이야기할까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장례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강조는 빌라도의 태도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4절과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는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기 힘들었는지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시신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그의 죽음을, 즉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46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내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유대인들은 시체를 안장하려면 먼저 시체를 깨끗하게 싸서 그것을 씻고 기름을 바른 뒤에 세마포로 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에 숨지신 예수님을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싸서 동굴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장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확인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을 읽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직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두 사람, 그녀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 죽음과 장래의 증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들은 기름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즉 그 전날 장례 절차에서 생략되었던 그 중요한 사실을, 그 일을 자기들이 행하고자 그들은 그 부활의 날 아침 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상세하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되는 장치들을, 이 말씀의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거듭되는 장치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안식일 전날, 이날, 즉 그 시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거듭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넘겨주었지요.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또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인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장치들을 보아야 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대속한 죽음, 우리를 그래서 구원한 죽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시작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디스오더, 그 무질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원래의 질서, 오더로 옮겨지는,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새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해야만이, 믿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생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기자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분명하게 전하고자 우리들에게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것도 빈틈없이 내세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요. 사복음서 기자들은 그의 이름을 한결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한결같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러니 그의 증언은 사실이지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 증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백부장의 증언과 빌라도의 확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가연스를 넘어서 예수의 육체적 죽음을 진리로 굳게 지키고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증인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은 전해졌다, 진리로 확정되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믿지 못할 사기꾼의 증언을 듣고 믿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실언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증인의 신뢰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증인들인가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증인들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갑자기 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고 앞으로도 교회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정말 아주 순탄한 곳에서 그냥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와 박해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과 그런 수많은 유혹들 사이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진리로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뢰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날 놓치고 있습니다. 한간의 주장처럼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차별금지법이 옳으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야기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균열이 온 겁니다. 교회는 한 번도 양탄자 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과 법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을 바깥에 던진다. 이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정언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의롭고 신뢰할 만한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함을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그 시대 복음을 전했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성급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래, 그 사람 말은 사실이겠지. 그 사람 말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한 번쯤 더 생각해보자. 라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우뚝 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던 그 영지주의 이단들, 초대교회는 그들과 싸워 이겼기에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했습니다. 주님, 그 중심에 신뢰받는 아리마대 요셉, 또 여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힘은 바로 이 신뢰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성 속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발휘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뢰받는 인물로 거듭나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